빌레몬서. 빌레몬서 1장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레몬이라고 하는 뜻은 사랑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빌레몬의 종이 오네시모죠. 그 오네시모는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는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았는데, 근데 뭔가 그 오네시모는 회계 담당자였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신복만 그런 분들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오네시모가 뭔가 횡령을 했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도망간 거예요. 걸리면 잡히면 사형인데, 근데 그걸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이잖아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이 그 옥에서 딱 만난 거예요. 만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회심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사실 이게 핵심이 뭐냐면, 제가 그 원어를 찾아보지 못해서 그땐 얘기 못했는데 1장 12절 한번 보세요. 1장 12절. 이게 핵심인데 여기서 읽겠습니다. 시작. 신복. 그런데 우리 지금 긍휼 얘기하면서 스플랑크논, 그렇죠? 긍휼, 불쌍히 여김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단어를 사용한 게 스플랑크논이에요. 스플랑크논. 그러니까 명사로. 이게 긍휼이란 뜻이군요. 그러니까 신복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내 창자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오네시모가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회심돼서 사도 바울과 같이 사실 그런 신복이 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믿지 못했던 사람, 그 다음에 소위 도망자잖아요. 도망자인데 뭐가 된 거죠?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된 거예요. 신복이. 그러니까 이걸 제가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을 주님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읽으면 돼요. 오네시모를 우리라고 하는 관점, 빌레몬도 우리라고 하는 관점을 읽으면 쓸모없는 오네시모잖아요. 오네시모가 뭐가 된 거죠?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됐어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 오네시모가 그래 변한 거죠. 오늘도 아까 말씀 나누는데 가슴에 숨이 쉬어지지 않는 두 분이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자기야? 응 나야. 자기야? 응 나야라고 얘기했다. 궁금하죠? 얼굴 빨개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두 명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면, 이게 뭐냐면 이렇게 내려놔지지 않으니까 너무 힘든 거거든요. 하나님 나를 다루시는 과정 속에서 알아. 그거 다 알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는데 내려놔지지가 않는 거죠. 그거 내려놔지면 너무 좋은데. 똑같아요. 감옥에서 자기 죄를 인정해서 그렇겠지만, 그럼 인정이 되는데 안 되거든요. 변화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대로 불구하고 아직 죽지 않은 자가 남아있잖아요. 요셉처럼.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됐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눌 줄 아는 그 신복.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는, 꼭 디모데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오네시모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관점을 읽으면 거의 오네시모가요, 디모데급이에요. 그렇게, 물론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다 그렇게 사랑했고 같이 동역을 했지만, 근데 그 종되었던, 그리고 도망자예요. 죄수잖아요. 그 죄수 오네시모를 이렇게 양육해서 바꿔놨어요. 신복으로. 그러니까 빌레몬 입장에서는 정말 깜짝 놀란 거죠.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내가 내게 간구하노라라고. 어디서요? 갇힌 중에서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누구를 낳았어요? 오네시모를 낳았어요. 누구에게 간구하죠? 빌레몬에게 간구하는 겁니다. 자, 그가 전에는 빌레몬에게 무익했죠. 그 사실이죠.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전은 진짜 무익했어요. 원래 그 오네시모는 무슨 뜻이라고요? 유익한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한순간에 죄로 말미암아
오네시모는 무익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빌레몬에게,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유익한 존재가 되죠. 우리 전에 불순종 가운데 있는 그 아들들 가운데 있었던 영혼들 아닙니까? 사단의 하수인, 종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게 변한 부분들이에요. 오네시모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변화. 다른 게 보는 게 아니라 변화. 과거는 이랬는데 현재 이렇게 변했어요. 앞으로 미래 기대되거든. 그러니까 네가 좀 용서해줘라. 네가 여기 보면요. 참 감사한 부분들이 뭐냐면 17절 보세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사도 바울의 동역자죠, 빌레몬이. 그를 영접하기를. 옛날에 종이었거든요. 종인 상태로 도망가서요. 주인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영혼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한순간 얘를 다시 사도 바울이 영접한 것처럼 영접하라고 얘기할 때 이거 쉽습니까? 빌레몬 입장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 그렇게 강렬하게 오네시모, 여러분 변한 거예요. 이렇게 변한 거라. 과거, 그렇지만 현재, 근데 앞으로 미래도 변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영접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봐봐. 21절. 나는 내가 순종할 것으로 확신한다. 사실 반협박이죠, 뭐, 사실. 근데 또 한 가지는 빌레몬을 믿는 거 아닙니까? 자꾸 협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내게 했었느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더 잘해줘야 돼요. 오직 너는 나를 숙소를 마련해. 근데 누구에게도 마련하라는 얘기예요? 오네시모에게도. 5성급으로. 7성급으로. 사도 바울을 모실 때 허접한 곳에 모시면 되지 않잖아요. 사실 예의가. 당신이 그건 아니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누구에게 동일하게 하는 얘기예요? 오네시모에게도. 내가 말한 것보다 더 그렇게 하라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자, 이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빌레몬도 변화되지 않고 오네시모도 변화되지 않는, 특히 빌레몬도 변화되지 않았으면 이거 진짜 힘든 겁니다. 옛날에 종이었는데 막 대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동역자로 섬겨야 돼요.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뭐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변화되면 그때부터 대우하시는 게 다른 거죠. 우리를 인정하시는 대우. 부자로 산다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인정하시는 그 대우. 누구에게도 이렇게 소개해 줄 수 있는 대우. 보장하는 거잖아요. 배배하셨죠? 배배. 로마서 우리 16장 한번 봐봐요. 전 다른 분들은 로마서 어디가 중요하다. 근데 저는요, 로마서 16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항상.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갱그리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벨러에게 추천하니 너희는 추천한 성도의 합당한 예지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으며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을 비껴간 사람들, 부길러, 호모게노 이런 사람 배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있었지만 대만은 또 정말 그렇게 신복이었다가 세상을 향해 갔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자들을 위한 어떤 부분들은요, 종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정말 다 누구에게 소개해 줄 때에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를 영접하듯이 그들 영접하라고 그렇게 소개해 주세요. 차별하지 않고 그런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게 사실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종된 상황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항상 죄 가운데 쫓겨다녀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귀에게 꼭 쫓겨다 정지하고 있잖아요. 심판받지 않으면. 그 죄값을 감옥에서 받았나 봐봐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만났으니까 거기서 회심했잖아요. 근데 과거를 묻나요? 묻지 않죠. 근데
과거를 묻진 않지만 과거를 해결해 청산해야 될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요, 사도 바울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이 영혼이 회심했으니까. 이 영혼이 스스로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남는 게 있어요? 얘 이렇게 해줘서? 오히려 사도 바울에겐 더 손해예요. 사도 바울이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빌레몬에게 주장할 수 없어요. 이게 사실은 주님이 브로커 역할은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항상 다. 뭐 동일하게. 누구를요? 오네시모도 살리고 빌레몬도 살리고 그들이 더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게 누구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중간자의 역할들. 욕 바가지로 얻어먹어요. 사실은.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영혼이 주님의 사람이라면 자기의 어떤 평판과 상관없이 그들이 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으로서. 그게 너무 감사한 부분들이죠. 그게. 사실은 성도하고 저희 전도사나 목회자, 부교육자나 사실 구분을 놓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는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된 부분들이 뭐냐면 어디서 전도사가 왔어? 어디서 부목사가 왔어? 이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는 그냥 일꾼이지 성도라는 개념을 안 갖고 있어요. 이거 정말 잘못된 개념이에요. 이게 목회자들 세계에서 안 깨져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도와주는 거야. 그냥 도와주는 거지. 너희들은 봐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부목사가 뭘 배우겠어요? 부목사가, 전도사가 뭘 배우겠냐고요? 사실 목회 현장에서 선배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제가 첫 사역지에 가서 저는요, 하나님 정말 내가 경험한 예수 말고 내 인생의 선배들이 경험한 그 예수를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현장에 가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일꾼이에요. 그냥 너는 내 목회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야. 라는 그 인식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다 도와줄 수 없지만 진짜 도와주는 거는요. 그 사역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게 하는 거고 또 개척을 하더라도 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담임 목사님들에게 없어요. 제가 사실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배우라냐? 여러분 스스로 어디 가서 배웁니까? 근데 그게 없어요. 그 교회 안에 제가 부교역자에도 성도하고 부교역자하고 문제가 터지잖아요. 항상 다 부교역자를 잘라버려요. 따지지도 않고.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랬어요. 일단 옳고 그름을 따지고 성도가 잘못했으면 그 성도 영혼을 위해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교육자도요.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돼요. 배워가야죠.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 철칙이에요. 문제들이 있을 때 성도하고 부교육자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저는 사실은 죄송하지만 사람 성도하고도 대질도 많이 했어요. 뭔가를 잘리려고 뭔 그런 게 아니고요. 성도에게는 뭔지 아세요? 목사님은 변산 값싸다. 변산한테 목사님은 내 말 안 듣고 성도 말만 듣는다. 그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사실이에요. 진짜 사실이라니까요. 그 얘기는 거꾸로 성도들에게요. 제가 성도 편을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많이 경험한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왜요? 저도 성도고요. 저도 살아야 되고.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느 분은 지적만 한다는데 그래서 지적 안 하고 은혜롭다고 하니까 감사한 분이 이게 차세잖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맨날 보는 남편, 자기 앞에 승질내는 남편. 인터넷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승질 안 되니까 잘 듣잖아요. 아멘하고. 한번 승질 내보세요. 인터넷에서. 그래봐요. 듣나 안 듣나. 안 듣지.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영혼은 다 성도예요. 목사든 누구든. 그렇다고 해서 자꾸 성도를 위해서 부교역자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쫓아내는데 그건 아니에요. 잘못하면 쫓아내야 되는 부분들이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걸 제가 많이 봤어요. 이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자세가.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 성도가 잘못해서 성도가 회개해야지 왜 부교역자가 그렇습니까? 잘못해 부교역자가 회개해야죠.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 부분에 서 분명히 제가 책임진다 그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다 성도인데, 여러분. 동일하게,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동일하게 해야죠. 그게 좀 제일 마음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오네시모 굳이 안 해도 되는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변명하고 오네시모에서 정말 빌레몬을 향해 자기의 모든 부분들을 다 쏟아붓잖아요. 간청입니다. 간청. 간청하고 간구하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과거의 것까지도 오네시모를 꼭 대변하는 것처럼 그 과거의 모든 것도 좀 지워달라고. 그 범죄의 흔적을 다 지워달라고. 그때는 주인이 용서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 시대에서는. 그것도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동역자야. 이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서 그게 어디서든지 우리가 변화되면 주님 이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고 변명하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네. 그 얘기는요. 뭔가 성도들이 변화가 있다면 변화된 걸 인정하지요. 과거를 왜 들춰냅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다 주님의 마음. 변화만 되면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원상 복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기 일처럼.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남는 게. 사실은. 이거 알면 사실 성도들이 안 변화될 거예요. 이거 알면. 제 구체적으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권투로 보면 어떤 그런 상황.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수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 과정들에 대한 부분을 전혀 모르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그 가치가 사실은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 그냥 흘러갔잖아요. 불특정 사실 뭐 아이들에게. 우리 안에는 성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살려야 되거든요. 성도를 위해서도 흘러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진짜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본인들이 다 돈인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데는요. 어떻게 쓰든 여러분의 헌금이 사용되어야 될 부분들이죠. 자, 그런 면에서도 제가 재정에 대한 부분들 때문이라도 제가 사례를 안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제가 오히려 더욱더 당당하게.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에 보면 그렇게 곧 되겠죠. 18절.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이게 사도 바울 돈도 없으면서 성경 후원 받으면서 살면서 말은 너무 잘하시네.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좀 하늘에서 떨어지나? 봐, 19절. 나 바울 친필로 쓰느니 내가 뭐라고요? 어이. 여러분, 이 얘기는 돈이 사실은 있다라고 의미해요. 회계를 망쳐놓고 갔어요. 역사적으로 그 얘기 한다고 하더라고요. 봐요.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봐봐요.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빌레몬 너 그래요. 아마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분들 빌레몬 같은 분이 많이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아니 나에게가 아니라 아니 지금 빌레몬 같은 분 많이 나와야 돼요. 싫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제가 주님 입장에서 읽으라 그랬잖아요. 주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나. 누가? 주님이. 얘는 빌레몬 부자였어요. 근데 사랑이 많았다고요. 정말 우리가 감히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투자를 그 사랑을 갚을 수 있겠냐고요. 다 빚졌죠. 사랑의 빚. 이렇게 변호하잖아요. 이렇게 도와줘요. 그 오네시모가 뭐라고 종했잖아요. 종. 이렇게 불과 몇 년 사이. 사실은 디모데보다 이게 잘 뜯어보면요. 더 희생이에요. 사도 바울. 오네시모를 위해서. 디모데보다도.
그래서 빌레몬도 신뢰하죠. 봐봐요. 21절. 나는 내가 순종한 것을 확신함으로, 이 순종이라는 의미보다 복종이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내게 했었느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감사한 거죠. 항상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에게 했던 표현들이에요. 너희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보다 더욱더 잘할 거.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굉장히 신앙으로 인정해 주는 어떤 부분들입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제 종도 아니고요. 이제 동역자로서 이만큼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진짜 변화된 한 영혼이 됐어요. 이게 사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인정하고 싶으시래. 또 이렇게 소개하고. 오죽하면 하나님이요, 사단에게 욥을 소개해 줬을까요? 보증하잖아요, 보증. 이제는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보증하는 거예요. 이제는 종이 아니라. 적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과거는 어떻다 할지라도 이제는 지금, 그다음 미래를 위해서 서로 보증해주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과거는 그냥 간증,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셔서, 왜? 내가 과거에 있었던 부분들은 내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이 그건 사실이니까 더 누굴 높이기 위한 간증이에요?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고야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들이잖아요. 그것들이 정말 우리들에게 너무 필요한 부분들이죠.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같은 데 보면 동일하게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빌레몬서 1장 1절을 보니까 여기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보여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내가 예수 때문에 갇혔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킨 거잖아요. 나는 오네시모든 빌레몬 너희들이든 항상 그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항상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 부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별 오해를 다 받고 별 핍박을 다 받고 있었던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금선 1장 10절. 제가 이제 순서가 눈에 보이는 대로 설계해서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누구도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오네시모. 근데 봐봐요. 중요한 거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핵심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그래요. 오네시모를.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항상 중보하고 계셔요. 그렇게 소개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수수료도 받지 않고 너희들의 열매만 나타나길 바랍니다. 정말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 오해는 누가 감싸 안겠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도 바울이 감싸 안겠다. 13절 봐봐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누구요?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있어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옥중에서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만족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러면 되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빌레몬이 와서 야 사실 이래서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된 데도 아니고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가 변화돼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 때문에 진짜 사역이나 그 마음이나 너무 편안하게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사도 바울을 섬기는 그 오네시모가. 그런데 그것을 미루고 오네시모를 위해서만 빌레몬에게 편지하는 거. 진짜 감사하죠? 주님의 마음이 동일해요. 주님의 마음. 여러분, 야, 너 나섰어?
오케이. 알았어. 문둥병 났었지? 오케이. 그래. 오케이. 괜찮아. 알았어. 이제 앞으로 제 집안 잘 살 그게 아니고요. 누구에게 보이라고요? 세상에 보여야 그래야만 이 영혼이 완전 이제 자유해져. 그 중간의 역할. 그 친절하게 낮게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낮게만 하는 게 아니라 친절하게 너는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제는 완전하게 자유인이 돼야 돼라고 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가 그런 거 읽을 때 진짜 주님이 진짜 친절하게 한다는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아, 당연히 그냥 가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봐봐요. 평생 문둥병으로 살았어요. 고쳐졌어요. 사실은 그것만 해도 평생 큰 은혜 아닙니까? 죄송해요. 제가 요거도 먹더라도 잠이 있잖아요. 나섰잖아요. 나섰는데 그 부신 때문에 이제는 정말 좋은 거 먹어야 돼. 목숨을 걸고. 제가 요거도 먹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나왔으니까 그냥, 근데 뭐 봐봐요. 기질 자체가 그냥 이대로만 살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상을 살도록 해야 돼요. 본인에겐 처음에는 정말 무리한 요구처럼 들려오겠지만 나중에 지나보십시오. 그럼 제가요, 쌤에게도 기도 보고하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계속 보고 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왜? 이 말도 안 되게 유치한 거 아닙니까? 아, 유치하게 왜 그러세요,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확실하게 변화되시고 살아나셔요. 더 좋아하셔요, 더. 그냥 살려만 넣은 게 아니라. 우리요, 치유 집회 같은 데 가면 치유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순간 뭐 예를 다리 부러진 거 나세요? 근데 집에 가면 다시 되돌아가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문제가 되는 그 치유하는 교회, 거기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낫고 났는데, 뭐 낫었다고 하는데, 뭐 한 달 만에 다시 돌아가셨어요, 암 환자. 그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검증되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 베니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현장에서 낫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다시 믿음이, 그 현장에 있는 믿음이 사라져요. 다르다고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하고 현장에서 같은 사람이 같은 마음을 있는 거하고 진짜 많이 달라요. 그 내가 현장에 있는 그 믿음이 내가 혼자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죽게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요. 귀신 쫓아내는 거죠. 아니, 귀신 쫓아내고 그 위에 양육이 안 들어가면요.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 집이 깨끗하게 수리됐어요. 다시 광야과 7귀신 가지고 다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양육되지 않으면 다시 들어가요. 양육되지 않으면. 유치한 게 아니고 살아나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뭐라도 못합니까? 그렇게 양육이 안 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걸음걸이 어떻게 걸으십니까? 옛날에는 팔자냐 일자냐 그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인식하고 걷는 게 뭐냐면 요즘에는 뒤꿈치를 땅에 댔고 발가락을 탁 박차고 가야지.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무의식 속에서는 그냥 뒤꿈치로만 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걷냐면 그냥 이러고 걷는 거예요. 이러고. 그러면 뭐냐면 발가락을 사용 안 하거든요. 근데 발가락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함을 이제는 지금 배워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서 발가락을 이렇게 땅에 디디면서 하면은 발가락을 사용하면 뭐까지 사용되냐면 발목까지 사용하거든요. 근데 발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발가락 밑에 있는 툭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우리는 거의 그것만 사용하고 걸어요. 그러니까 몸이 더욱더 망가지고 하나님께서 발가락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뭔지 모르죠. 나중에 얘기를 할 겁니다.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차이가. 동일하게 걷는데 11자냐 8자냐 그것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여러분 걸을 때요. 거의 대부분 다 무릎을 안 펴고 걷습니다. 나이 먹으면 많을수록. 무릎이 안 펴져요. 건강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무릎이 안 펴집니다. 우리 걷는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발가락 5개를 사용하시는가? 우리가 거의 발가락을 사용 안 해요. 건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잘 알고 뭔지 알겠죠. 발가락 너무 소중하고. 근데 그걸 모르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맹장이 얼마나 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지. 우리의 모든 장면은 다 마찬가지로. 네,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중요해요. 훈련은. 그 양육. 유치한 게 아니고요. 그게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유치하게 해야 돼요. 저한테 기도하는 거 보고 하실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유치하게 해야 돼요. 오네시모처럼 변화되려면. 아멘? 정말에 오네시모처럼 변화되려면. 그렇게 양육을 받아야 돼요. 아주 유치한 것 같죠? 그렇지 않군요. 우리 다 되돌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뭐라고 그러잖아요? 무시해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얘기했어요. 노래방부터 시작해서, 콘서트부터 시작해서. 비콘서트가 마지막이었습니까? 콘서트는 다. 그렇게 가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알아요? 지겨울 정도로. 소위 기딱지가 앉은다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내 좋아하는 성향이 바뀝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내 교제의 대상, 위로의 대상, 외로울 때마다 항상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근데요, 그 위로해주는 강아지 때문에 내가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영적으로 치우가고 자유해질 수 있는데 자유해질 수 없는 거예요. 요거 이해가 안 가시는 분 지금도 설교 듣지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말도 안 되게. 저번에 DTM 얘기 나와서 우리 목사님이 목사님 직장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랬더니 자매처럼 한 1년간만 하시면 괜찮다 그랬더니 내가 안 할게요 그러다. 부르심이 있잖아요. 왜냐면 집사님의 그 아픔 때문에 그래요. 넌 몰랐죠. 왜 하나님이 집사님이 다분 다 직장 다 다니시잖아요. 제가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니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다니라고 직장 그만 좀 제발 간두지 말라고 오죽하면 제가 그 얘기 하겠어요. 다녀야 되거든요. 빨리 구해요. 권사님 뭔지 알겠죠? 빨리 다녀야 돼요. 다녀야 돼요. 좀 다니면 안 돼요. 제가 왜 그런지 그 아픔 때문에 각오해. 난 몰랐죠. 다녀야 남편을 세우고요. 안 다녀야 남편을 세워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남편이 높아지잖아요. 목사님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남편이 높아지면 왜 위대한 거죠? 그 순복에서. 여러분 동네에서 우리 애들 선머스만 같은 아이들 막 있잖아요. 나무도 타고 뭐도 타고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말립니까? 못 말려요. 집에 가다 놓으면 가다 있으면 아니요. 죽을 거래 아마. 돌아다니고 싶어가고. 어느 사모님이 자기는 당신 목사님 설교 전혀 안 되는데 이분 스타일이 옛날부터 동네 나무는 다 타고 다녔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건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 남편이 싫어서만이 아니에요. 그 성향 때문에 그래요. 그 성향 안 무너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게 돼 있어. 내가 좋아하는 것만. 훈련이 없이는 안 변화되는 거예요. 유치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유치한 것 같지만 그냥 내가 기도했으면 되지 그런 것까지 뭘 해야 돼? 라고 하는 것 같지만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 양육입니다. 그게 내가 오네시모처럼 바뀌신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저하고 같이 감옥에 들어가요 그냥. 오네시모랑 같이 감옥에서 만납시다. 그러던가.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오네시모 감옥에 없을 때 안 변화됐어요. 감옥에 있으니까 변화됐죠. 요셉도. 제가 먼저 감옥에 들어갈 테니까 거기서 만납시다. 왜? 변화되려면. 여러분 이 나이에 이걸 해야 된단 말이야. 꼭 말년 병장들이 그래요. 말년 병장들이 내가 이 짬밥에 이거 하랴? 근데 그 내무반에 제일 문제는 그놈이야. 군생활하는 사람 알잖아요. 걔만 없으면 편안해. 근데 걔가 나가고 나면 또 그런 놈하고 또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보고 배운 게, 그러니까 군대 가서 사람이 안 변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1병하고 2등병하고 1병 때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사람이 된 것 같아. 상병부터 시작해서 변해요, 안 변해요? 다시 또 망가집니다. 더 망가져요. 왜? 이 짬밥에 내가 하랴? 이 교회 안에서요, 내가 이 교회 다니지 수십 년인데 목사님 내가 해야 됩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나도 이제 대우를 받아야 될 때 되지 않습니까? 다 마인드 나오는 게 그거예요. 다. 에이, 그래 안 그래요? 다 그래요. 연세 드신 분들 건강하셔서 두 발로 걸어 다니시길 바랍니다. 뭔지 알겠죠? 다 그래요. 이 짬밥에 내가 하랴? 이 나이에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만데, 내가 기도를 하는지 얼만데 이것까지 보고해야 돼? 그럴수록 더 보고해야 돼.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살려요, 우리를. 우리가 살아날래. 유지하더라도. 제가 봐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이 순종하고 나서, 목사님 죄송해요. 많이 아니지만 계속 죄송합니다. 연봉은 제가 액수는 물어봐요. 연봉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목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이제 어느 순간에 확 치고 나갈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요, 진짜 그래요. 정말 그래요. 본인 높아지시만 하는. 그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남편께 순복하면 남편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진짜 잘 돼요. 힘이 들어도. 진짜 더럽고 치사할 때도 있어요. 제가 그런 거 상담할 때마다, 나도 짜증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냐, 할 정도로. 목사님 왜, 이랑 거기 난리 났어요, 저기. 우리 목사님이 진짜 더럽고 치사하게 합니까? 그렇게 그냥 웃으면 저쪽에 난리 났네. 맞는 얘기 같은데? 아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까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기 시작하네. 이제 가슴이 좀 쉬워졌는데, 농사를, 목사님 농사를 짓고 싶지 않은데, 가면 숨이 안 서진대요, 나한테. 그래서, 그러세요, 지사님? 근데 그거 안 내려놓으면 한 3년 할 것 같은데, 아니. 지사님, 그 순종하면 오래 끝날 것 같아요. 지사님 이제는, 왜냐면 바쁘시면 농사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안 바쁘시니까 지금 농사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안 바쁘게 계속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거 하기 싫으면 3년간 어떻게 더 하실래요? 아니면 어떻게 올해로 끝내실래요? 그랬더니 오늘 오셔서 그런 얘기. 목사님, 3년 해도 괜찮대요. 그렇게 이제 내려놔줬던 얘기죠. 감사하게. 예. 그 동네에 자꾸 그냥, 그런다니까. 근데, 진짜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남편이 높아져야 내가 편하거든요.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이, 믿지 않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니네들 기도하기도 편하고 편안하게 살게 하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 인간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적용 안 합니까? 적용해야죠. 여러분, 편하게 사시려면. 진짜 높여준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남편이, 목사님, 일이 없어요. 한 달에 100만 원? 100만 원? 저희 올 때 그랬죠. 한 달에 겨우 100만 원?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셔서, 진짜 굉장히 애쓰셨어요. 그 멀리에서 예배 안 빠지고, 하란도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요. 그다음 어느 순간에, 목사님, 우리 남편이 300만 원 벌어 왔어요. 그죠? 너무 신나갖고, 그러면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어느 때는, 목사님, 우리 남편이 600만 원 벌었어요. 제가 농담이 아니고. 일당이 35만 원이요? 그렇게 올라요. 지금은 본인도 벌어. 지금 뭐라고요? 본인도 벌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애쓰는 성경대로. 하나님이 왜 오네시모처럼 우리 신분을 확 안 변화시켜 줄까요?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 분이 직장 다니면서 그때 아까 다니거든요.
평점 4.17. 안 놀래요? 중학교 때 70%였던 애가 대학 들어갔더니 평균 4.5, 만점 4.17이래요. 30명 중에서 5등. 게다가 4.0이 넘으면 또 장학금이 나오는데,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올 만한, 어디 갔지? 네가 오네시모가 돼서 자랑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돼서. 감사하잖아요. 부모는요, 그런다니까요. 저는 그러죠. 우리 성도들 자랑하고 다니지. 욕하고 다닙니까? 이렇게 순종하는데. 하나님은 종이었어, 우리가 과거에. 이제는 동역자다. 난 마귀의 종이었지만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그 영들 가운데 겨우 그 살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목숨만 부지하고 있던 그 영혼들, 지옥 아래목에 가야 될 우리들이었는데, 이제 뭐로 만드시는 거예요? 동역자를. 그것도 치리에 다 당신이 나서서 변명해주고, 당신이 나서서 섭외해주고, 당신이 나서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려고. 그 자기의 신분을 보장하고, 사도 바울의 신분을 보장해서 나 동일하게.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희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제 오네시모처럼 그렇게 변화돼야 돼요. 저희 교회는 많은 인원수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많은 인원수 하나님이 일하는 것도 아니고, 돈 많다고 생생낼 것도 아니고, 그거 아니니까 하여간 오네시모처럼 변화돼서 그런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이 먹어가면서 뭐합니까? 옆에 남편하고 아내 외에는 없어요. 가족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 외에는 이제는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정말 바라는 거예요. 서로 인정해주는 그 변화에 대한 열매에 대한 보증해주고. 브로커는요, 야, 저 물건이 있네. 소개해주는 거예요. 물건이 안 좋으면 소개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좋은 거 외에는요, 소개 못 해주는 거예요. 좋은 분이니까, 좋은 물건이니까, 진짜 소개해주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해됐어.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젠 종이 아니고 동역자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목회자가 성도를, 성도가 목사를, 교우가 교우를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맨날 헐뜯지 말고. 왜 나에 대해 사랑해 주지 않아서,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아서 그러지 말고, 그 이전에 성도들을 서로 인정해주고 자랑해주고 칭찬해주고. 정말 이제는 치고 나오셔야죠. 그래서 치고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받은 영혼들을 통하여 우리는 뭐가요? 이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네시모,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다. 이거 하나로 사실 끝난 거죠. 그는 내 창자야. 알겠죠? 내 속인 늘 항상 있어. 그러면요, 신분 보장은 끝난 거 아닙니까? 내 창자를 꺼내서 보여줄 정도로 얘는 내가 이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됐어.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고 다니는 영혼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고 그렇게 소개를 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무익했죠. 그 사실 아닙니까? 전에는 정말 무익한 우리들, 이제는 주님에게나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나 가족들에게나 정말 유익한 오네시모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 자신 한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영혼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축복을 주신 겁니다. 예수가 수많은 영혼들을 높여주셨지만 그때 주님은요, 예수를
더욱더 높여주셨어요. 사람을 세운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사람을 양육한다는 건 더 큰 축복이고요. 아버지, 우리도 오네시모처럼 사실은 다 사도 바울이 되면 너무 감사하겠죠. 그것도 빌레몬의 그 용서, 그 사랑 많은 그 품은 안는 그 품.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종이었지만 이제 자유인이 되는 그 오네시모처럼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빌레몬의 사도 바울의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마음을 품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한 사람 세워지게 해달라. 기도하겠습니다. 그 로마에 있을 때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이 아니에요.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빌립보 있을 때 그 감옥이 아니에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환경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축구하는 그 유망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프로팀에 들어가려면 몇 대 1을 뚫어야 되는지 아세요? 손흥민 선수가 아버지한테 축구를 배울 때요, 기본기만 7년에서 8년 배웠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마냐? 기본기만 7년에서 8년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아버지는 손웅창 씨, 이분은 그 얘기예요. 기본기를 10년 이상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프로팀, 축구팀, 프로 선수 되려면요,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세. 2,500대 1을 뚫어야 돼요. 프로 선수가 되려면. 국가대표가 되려면. 말 그대로 해외에서 유명한 선수가 되려면요. 아마 수만 대 1일 거예요. 근데 기본기만 정말 7년에서 8년 동안 하기 싫을 정도로 기본기만 7년에서 8년. 나 지금 잘하는데 아빠 왜 그래? 아니야, 더 해야 돼. 지금 잘하잖아, 더 해야 돼. 기본 자세 안 되면 우리 열매 안 나타나요. 알겠습니까? 기본기예요, 항상. 성장이 어느 정도 멈추는 거, 성숙이 멈추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 기본기 때문에, 기본 자세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안 갑니다. 누차 얘기잖아요. 탁구를 그냥 우리 동네에서 배웠어요. 더 이상 실력 안 늘어가요. 다시 기본기처럼 가지 않으면 안 늘어갑니다, 실력. 저 여러분요, 기본이에요, 기본. 주를 추구하는 것도 기본이고,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근데 기본은요, 어느 한 가지가 아니고요, 모든 부분들이 다 어우러져야 기본기가 생기는 거예요. 볼 트래핑만 해도 그 기본기 아닙니다. 볼 드리블만 잘한다고 기본기가 아니고요, 좌우로 살피는 연습이 안 되면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는 것도 기본기가 아니고. 수비수는 수비수 나름, 미들필더, 공격수 나도 기본기가 달라요. 근육이 있으면 되는데 보디빌더 같은 아이들이 공 못 찹니다. 쓰는 근육이 달라요. 안 되는 거예요. 상체가 발달하면 공을 찰 수가 없어요. 하체가 발달해야지.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기본기가 아니에요. 공 차는데도 아무것도 아닌데 숙이고 차면 안 돼서 차는 순간 허리는 세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기본기를 잘못 배우면요, 그거 바꾸기 너무 어려워요. 기도를 보고 한다, 뭐 한다. 여러분, 기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무척 지속적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기본기 때문에, 기본기. 우리 안 변화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왜 나이 먹어서 안 변하는지 아세요? 기본기가 안 돼서 그래요. 철저하게 기본기로 가야 됩니다. 철저하게 주님해야 되고요. 철저하게 내 신앙을 내려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내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안 변하는 거예요. 그 속사람까지도. 기본입니다. 주를 추구하는 건 기본이고요. 기도하는 건 기본이고요. 말씀 묵상하는 건 기본이고요. 성도 사랑은 기본이고요. 순종하는 건 기본이고요. 뭔가를 나타나기 전에 기본이에요, 기본. 내가 주를 추구하지 않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게 기본인데 기본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기도 안 들어주셔요. 내 변화되는 만큼, 내 성숙한 만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기본기가 안 되면 안 돼요. 예배 시간 다 망쳐놨잖아요. 예배 시간. 우리 집 옆에 있는 그 교회.
9시에 시작해서 9시 50분 다 끝나요. 기분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자아가 죽어야 되는, 그 기본이거든. 자아가 죽어야 되는 기본 아니에요? 어떻게 자아가 살아있는데 기본이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코치 말 안 듣고 누구 말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된 거죠.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아빠한테 얘기를 해요. 기본기 때문에. 그럼 다른 거 아닙니다.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항상. 기본으로. 더 철저히 기본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자세의 태도예요.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뭔가를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순수하게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냥 말씀 그대로. 능력이 안 나타나도 그대로. 뭔가 열매가 안 나타나도 그냥 꾸준하게 그대로.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역이 우선이 결코 아니라는 걸 늘 말씀드렸죠. 그분을 향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요, 연약하고 죄를 지은 인간들이지만 그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진짜 올바른 자세가 없으면 안 변화됩니다. 바른 태도예요. 바른 자세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 결코 안 버리십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보고하라고 하는 거고, 말씀 있는 거 자꾸 나누라고 하는 거고, 예배 정말 참석하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 주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어쨌든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유가 있으면 못 나올 수 있죠. 제가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마음이 아픈 거고 주님은 마음이 아픈 거고. 이해하시죠? 이 마음.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 사실은 그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마음을 아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만 알고 계시면 그 자세를 꼭 갖고 계십시오. 이거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위대한 선수들 다 기본기 연습한다 그러잖아요. 힘들죠. 내가 잘하는데 왜 이것만 시켜? 나 잘하는데 다른 거 배우고 싶은데. 이제는 그만해도 되잖아 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나이가 먹으면서요, 이 부분들이 더욱더 중요함을 더 깨닫습니다. 아, 내가 나이 먹으면서 변화되지 않는 그 한계를 경험하는 건 내가 다시 원점으로 가지 않아서 그렇구나. 성질 안 변한다고요? 아니, 원점으로 내 성질이 안 가서 그래요. 내 성격이, 내 마음이 다 변합니다. 정말 이 기본기,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내 마음의 자세의 태도, 이거 변하지 마십시오. 혹시 저기 보고한다신 분들, 이런 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더 기본으로 돌아가서 더 성숙해지고 더 변화되고 더 열매가 많아지게 해달라고. 혹시 기도하는데 제가 뭐라고 권면하신 분들 속상하지 마십시오.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길 바랍니다. 그냥 늘 날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책지질하시죠. 저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알게 하시는 부분들이니까. 교회가 어떤 일이 있거나 성도가 어떤 관계에 있으면요, 항상 목사는요, 내 일이에요, 내 일. 내가 되돌아보게 되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긴 부모가 되돌아보듯이 그냥 똑같습니다. 기본으로 더 가서 더 그분을 더 중심에서 더 바른 자세로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꼭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죠? 꼭 치고 나가야 돼요. 성공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꼭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역자의 목표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사역자는 것들을 내려놓고 단순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오를 묻지 않고 당신의 십자가 이상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미래를 보고 투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몬처럼 이제는 각오를 청산하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신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에게 유익한 존재가 이제부터 되게 하옵소서.
주님 대신에 수많은 주간 영혼들을 섬길 줄 아는 그 오네시모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욥의 신분을 사단에게 자랑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자랑하고 인정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된 오네시모,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에게 유익한 오네시모, 과거에 상처를 줬던, 피해를 줬던 빌레몬에게까지도 유익한 오네시모, 우리 가정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교우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그 유익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이 가난하든 그 영혼들이 부자든 모든 영혼들에게 유익한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는, 또 주님이 인정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